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선한 줄로 믿고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두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죠. 제자들을 데리고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잔치에서 결혼이 잘 맞춰진 후에 피로연이 있게 되는데 이 피로연을 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음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텐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료가 떨어지는 것은 대단히 그 당시에 신뢰가 되어지고 또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 측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음식이 떨어지거나 이 음료가 떨어지게 되면 신부 측으로부터 항의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처럼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 포도주에 대한 이 심각성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를 채워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했으나 결국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있던 하인들은 물을 채우죠. 그리고 그 물은 사실상 놀라운 것이 됩니다. 사실 이 물은 어떻게 채워진 거냐? 여기에 보면 정결을 채우기 위해서 담아진 물이다 그랬는데 이 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나 밖에서 외출을 하고 할 때 음식 먹기 전에 정결식으로 손을 씻게 되는 또는 발을 씻기 위해서 담아놓는 그런 물입니다. 한마디로 이 물은 뭐예요? 구정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식수로 쓰는 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식수로 쓸 수 없는 그런 구정물, 쓸모없는 그 물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항아리에 담게 된 것이죠. 굳이 그 물밖에 없으니까.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물밖에 없고 그 물이 지금 어디에 담겨진 겁니까? 포도주의 빈 항아리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주었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버려질 사람들에게 그저 손발이나 씻게 된 이 구정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해져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구정물 같은 쓸모없는 물이 뭐가 된 사건입니까? 사람들에게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가장 귀한 포도주로 바뀌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두 번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정말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자들을 보니 밥 먹을 때도 없이 그렇게 피곤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들녘으로 갔다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들녘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베세다 들녘인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병자들을 끊임없이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하도 오묘하고 그 말씀이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진리의 말씀인지라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시간은 몇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돌아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해는 지고 밥때는 되어져 가는데 제자들은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난 거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정 5천 명, 그러면 대략적으로 남녀노소 다 보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일 난 겁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들은 서로 의논했을 거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에게는 저렇게 많은 돈도 없고 나아가서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려고 한다 할지라도 미리 예약되지 않은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구입해 온단 말이냐. 그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먹을 음식이 없고 돌아가지 않는데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라. 제자들은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기껏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보리떡은 아주 거친 음식이고 소위 말하면 아주 허드레한 음식이 바로 보리떡 5개인 것이고 물고기 2마리도 그럴싸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부들이 팔고 나면 때로는 땅에 그냥 바깥에 버려지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예수님께 놓여진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실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죠. 이 사건 역시도 그저 볼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하찮고 쓸모없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귀한 것이 되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우리 인생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처지를 돌아볼 때, 내 상황을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때 이처럼 구정물 같은 인생, 도무지 쓰여질 데 없는 인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내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자 되냐? 내 인생 나를 쳐다볼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이런 초라한 인생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최고의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나를 쳐다보니 나는 그저 구정물 같은 인생 같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생도 바로 이처럼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배불리게 되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놀라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인생,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을 제한하여서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여 우리 스스로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이처럼 쓸모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이와 같이 귀하고 복된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구정물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사람들에게 내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항아리에 구정물을 채우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가져다 주어랍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괜히 구정물 떠줬다가 아무리 저 사람들이 술을 먹고 기분이 좋고 취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취해도 구정물과 그리고 이 포도주를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섣불리 이 구정물 떠줬다가 주인이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봄직도 합니다. 야야, 옆에 가서 독한 술을 가져다가 좀 섞어서 물과 섞어서 주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 기록하는 그 하인들이 주님의 손에 내어드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하지 아니하였다. 그저 있는 그대로 시켰으면 거기에 어떤 내 생각을 갖다 가미시키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구정물을 내어주라면 내어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안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 음식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올 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누군가도 그 시간을 사모하여 음식을 가져 움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어놓는 사람이 없는 거죠. 기껏 애만 내어놓은 겁니다. 과연 그 1만 명 중에 음식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음식을 내어놓지 못한 데는 이유들이 있어 법칙하죠. 거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내어놓았다가는 이거 뭐 1만 명에 이거 내 거 내어놓아봐야 내 음식만 없어지고, 야, 내 배나 뭐 하자는 거예요? 채우자. 그래서 딱 움켜쥐고 안 내놓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내어놓고 싶었지만 가지고 온 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너무 초라한 것이니 이거 괜히 섣불리 내놨다가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는 것, 야, 이거 불편해서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연합수련회를,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사계교회가, 우리 성소교회가 주최되고 주관되어서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제가 첫 개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기 위해서 전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고 내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인데, 혹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냐? 내 말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얻지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냐는데 한 명이 손을 떡 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에도 관심 받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관심도 필요 없고 내 말이 주목 안 해줘도 되고 나는 조용히 살다 가고 싶던 거예요. 앞이 깜깜하더라고. 야, 이 개회 예배인데 저녁에 내가 은혜의 밤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앉아 있는데 과연 충격적이더라고. 개회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표정도 아무 생각, 초점도 없습니다. 반응도 안 합니다. 혼자 공골라 뛰다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는데도 이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녁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애들이 특별히 반항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근데 조금 이따 예배 후에 동영상을 틀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할 때 애들이 손 들고 이러는 건 별로 없지만 손을 모으고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뒤에 가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고요, 부끄러운 거고,
그래요. 어찌됐건 저녁에 그 아이가 교회를 세우는 자의 메시지를 하는데 나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손을 들더라고. 나중에는 제가 저녁에 앉혀놓고 전부 다 안수기도를 했는데 7명을요. 참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이처럼 주목받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관심도 싫고 사랑도 싫고 어떤 것도 싫은 거 나도 주지 않고 받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온 거 그냥 난 관심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그것도 싫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 아이는 달랐죠.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이 허들의 음식이든 보잘것없는 음식이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든 받지 않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하든 초라하지 아니하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하든 내 처지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이 이 아이는 뭐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처럼 수많은 자들을 배불리게 하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건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이 새고 해가 뜨는 즈음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한 동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죠. 베드로에는 여러 생각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했는데 뭘 지금에서 또 가서 그걸 던지라고 하냐.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당신은 지금 나보다 더 알지 못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결국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부유의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채워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구정물 같은 빈 그물 같은 인생들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처럼 보잘것없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주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 예수를 통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시기 위한 우리 안에 계획을 담고 있는 줄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과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이제 그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지만 그들에게 언어가 있긴 한데 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한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선교사가 순종이란 단어에 걸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부족에는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성경을 번역하다 중단을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닷가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소년이 그가 키우는 개와 함께 그 해변에서 뛰어놀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소년과 이 개가 함께 뛰어노는데 그 어떤 조그마한 동그란 것들을 가지고 이 소년이 어떤 말을 하고 던지면 그 개가 그 주인된 이 소년의 얼굴을 또렷이 눈을 쳐다보며 그 입술을 쳐다보며 그 동작 하나에 즉각 즉시로 움직이는데 그 어떤 반응이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선교사가 깨닫는 거죠. 순종은 이런 거구나. 순종이란 단어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온전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귀를 기울여 그의 말에 즉시로 그 어떤 것들을 섞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구정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의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하인들은 어떤 것도 섞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생각도 섞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도 섞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오로지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물을 채우고 떠서 주었더니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은 것이 없어요. 순종한 그대로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지금 돈도 없고 마을로 가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오늘 집회 그만하고 뭐 하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오라. 지금까지 실컷 의논해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다 취합했습니다.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주님은 가져오라.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머리에 떠올려 보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가지고 오라, 음식을 가져오라. 어떻게 제자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못 가져온 것일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식이 분명 있었을 것인데, 물론 안 가져온 사람이 많았지만 가져온 사람도 다수가 있었을 건데 가져온 것은 겨우 이거밖에 없어요. 다 숨겼기 때문에 못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개똥이면 니 갖고 왔잖아. 지는 안 내면서, 지는 없으면서 갖고 온 거 알아가지고 옆에 사람 찔르잖아요. 분명 제자들이 말했었는데 여기에 음식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가서. 그랬을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분명 그 중에서는 움켜쥐고 있고 또는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옆에 함께 왔던 어떤 사람이 말했을 거 아니야. 야야, 니 갖고 왔잖아. 그거 내줘.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거밖에 못 가져왔을까?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들이 부정당함으로 통해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음식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부정당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것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을, 감정이든 상황이든 그 어떤 것을 섞지 아니함,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을 때에도 분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기분도 피로함도 자기의 경험도 생각도 상황도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섞지 아니한 온전한 말씀에 순종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붙들림이 있기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죠? 우리의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 어떤 것도 섞지 않는 순종을 행하라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백만장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여러 하인들이 있었고 그날에 아주 주요한 인물들을 초청하는 저녁 오찬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열려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고 맨 마지막 차를 붓는 순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커피를 따르던 하인 하나가 잘못해서 커피잔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문제는 그 커피잔에 있던 커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한쪽 벽면, 아주 이쁘게 수리해 놓은 한 벽면에 커피가 다 튀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인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인을 향해서 소통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던 중요한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냥을 가기를 원해서 더 이상 호통은 이어지지 못하였고 이 주인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냥을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있을 테니까 당신들은 사냥을 하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만 남겨지고 하인들과 함께 남겨지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과 주인은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냥을 하고 온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 벽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벽면이 커피가 튀었던 그 벽면에 사슴이 뛰는 그림 한 폭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남겨진 그 사람은 그 커피가 튄 그것을 바로 사슴이 달리는 한 장면의 모습으로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쓸모없게 느껴지고 도리어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이런 오물처럼 튀어버린 그런 피해주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신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 튀어진 모습 그대로, 망쳐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가식도, 교만도, 불평도, 불만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때에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써가시는 그 현장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오물된 구정물 같은 빈 그물 같은 튀어진 커피처럼 야단투성인 그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채워진 그물, 사람들을 먹여 살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능히 우리를 사용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각기 심령 속에 주시는 성령의 소리들을 들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샘솟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것들을 채워 주님의 이름을 둔갑시켜 이 세상에 복음이라 말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정물 같은 인생, 빈 그물 같은 인생, 거칠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가치 있는 인생, 먹여 살리는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진 부요가 또 다른 인생을 살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진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자 다시금 하나님으로 용기 내어 꿈꾸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 앞에 악한 사단 권세, 환경과 그 어떤 것이 우리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용기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되어질 축복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확신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